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날씨가 조금 기온이 5도 정도 떨어져서 날씨가 조금 추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비가 와서 날씨 쌀쌀한 반면에 미국은 날씨가 오늘 32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 초여름의 날씨로서 아주 무더운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소 봉사와 구속의 전 과정을 종합해서 어떻게 제가 속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제가 속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에 굳건해지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성소 봉사 이 제도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는지, 제가 속해지는지 잘 알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 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지시를 받아서 그 식양을 지시받아서 성막을 지은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지상성소는. 그래서 지상성소의 봉사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고 죄를 속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을 넘어 우리 지난번 7장하고 8장 9장에 걸쳐서 성소 봉사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이 지상 성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2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상성소의 봉사를 제사장이 매일 행한 봉사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제사장이 매일의 봉사, 데일리 서비스, 매일 360년 매일 드리는 봉사가 있었고, 이제 대속죄일에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첫 번째 칸이 성소고 두 번째 칸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뜰에서 행한 그 지상소에 행했던 그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상에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봉사하신 그 봉사를 예시하는 그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칸에서 성소 봉사가 있고 두 번째 칸에서 성소 봉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죄를 속하는지,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는지를 그리스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 지상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뜰에서의 봉사를 거친 후에야 성소 첫 번째 칸인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시는 그리스도 역할을 이제 주로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소 문제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잘 나와 있는데 그 자세가 기록된 것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9장 5절에 보면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고 반복을 피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에 행해진 이 데일리 서비스, 매일의 봉사에 보면 그것이 그 봉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좀 성소뜰을 이해하면 성막뜰에 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뜰에 처음 성소에 성막에 들어오면 성막뜰에서 우리가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조금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나 침례를 받죠. 원래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뵙티즘인데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물에 올라올 새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오늘날에는 그 약식 침례를 세례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더 침례가 더 성경적인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침례나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휘장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왔으면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이 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대가 있고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기가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등대는 말씀이죠. 불빛. 그래서 그 다음에 떡상인데 떡상은 말씀이고 불빛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라는 것은 오늘 신약에 와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는 거 성막이죠. 성소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온전하게 속죄가 됐지만은 그것에서 모든 봉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봉사는 온전한 속죄의 봉사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하지 않는가 그렇게 왜 다시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가 필요한지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죄값이 단번에 치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구속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봉사는 성소 뜰에서의 봉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성소 첫 번째가 아니라 성소 봉사 매일의 봉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소인 지성소에 해마다 드려지는 1년에 한 차씩 들어가서 모든 성막이 정결게 되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서야 그 모든 성소 봉사가 종결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속죄 봉사, 그것은 이 성막 뜰에서의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자기가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죄가,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소봉사, 지성소봉사가 필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가 완전 불완전한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지만은 죄를 자각한 죄인이 믿음으로 들어진 그 속죄제물의 피가 용서를 받아 어렵게 됐다는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들어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든 안수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그 짐승이 안수한 그것이 모든 죄가 성소에 가서 피장이 부러집니다. 피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 범죄한 죄가 성소에 다 더럽혀지는 것이죠. 성막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것은 성막에서 그 죄를 성막에서 7번 그 휘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단에 피를 바르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의식적으로 성막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어렵게 속죄받은 것을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찾지 않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배로운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그 모든 죄가 성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의 성소로서 예수님께서는 성소로 하늘 성소에 가셔서 모든 그 죄가 온전한 속죄를 봉사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봉사만은 끝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의 이 성소와 두 번째 간의 봉사가 계속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왜 이런 봉사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사람도 죄로부터 속죄를 받아야 되지만 성소도 정결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휘장에 뿌려져서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성소가 정결해야 될 필요성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라진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에서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온전한 속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다.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을 온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칭해지는 칭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이르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 바로 그런 얘기 있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을 이 첫 번째 성소인 성화 과정을 이 성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의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성화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앞에 친히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지만은 그것이 죄인에게 영원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적인 과정이 이 성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이루어진 이 성소 봉사에 나타나는 구속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사람과 세상을 죄와 그 결과에서 영원히 회복시키는 구속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성소에서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해서 피를 흘리는 그 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으로 모든 죄가 끝났다.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죄인이 어렵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성막 뜰에서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는 그 속죄 과정을 레위기 4장에도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안 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온전한 속죄가 구속의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죄된 세상의 역사도 동시에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속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의 죄를 속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구속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의 역사도 온전히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건강 구속의 과정을 첫째 칸과 두 번째 봉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읽어드렸죠. 우리가 죄로부터 더러움을 정결게 되는 또 다른 국면, 정결케 하는 국면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리지만 구약에서 이제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마지막 성소가 정결해지는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게. 그러니까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성소 첫 번째 회막을 위해서 속죄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동물의 피가 그 휘장이 뿌려진 것처럼 그 모든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속죄는 이루어졌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죄가 하늘 성소에서 다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하고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늘 신약에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잘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을 좀 읽겠습니다. 9장 20도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나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지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더 좋은 피로서 지상에서 죄를 속할 때는 동물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 속죄했는데 하늘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속죄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에 명시된 성소의 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성소가 어떤 이유로 더럽혀졌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레기 16장 지성소인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지성소 회막의 그 단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지성소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와 이 성막이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두 가지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뿐만 아니라 성막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성막에 들어와서 그 양이나 동물을 가져와서 그 번제단에 드리죠. 그때 그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동물의 전가가 되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그 죄가 이게 레위기 24장 1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거기 보면 그 안수함으로써 죄가 어떻게 전가가 되는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이 아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죄가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안수할 때 그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동물을 번제단에 들어서 흘린 그 피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이 7번 뿌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죄가 성막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그 죄가 속죄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처럼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성소를 정결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면 죄인이 회개한 죄가 의식상으로 그 제물에게 옮겨졌고 그 제물의 피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때로는 속죄 제물을 고기 일부를 먹음으로써 죄가 회중의 죄가 담당하는 그 레위기 10장 10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속죄를 표상하는 의미로서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의 고기를 일부러 먹는 표상적인 의미도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 드리는 그 봉사, 죄를 범할 때마다 그 매일에 드리는 봉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 봉사가 데일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매일에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봉사.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 성소가 더럽힌 그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해마다 하는 봉사, 연례 봉사, 그렇게 yearly 서비스, 대속죄일에 행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정결케 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 성소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속죄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성소에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과정이 죄가 정결이 되고 속죄가 되는 과정이 레위기서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뭐 단위 있지 않고 잠깐만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 보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앞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는 곧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둥에 불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이 성막, 회막도 정결케 되어야 되고 지성소도 정결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소에 있는 것들 다 정결함을 이루어야 되는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가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마칠 때 모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법적인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매일 드리지는 봉사에 의해서 절차에서 죄가 전가된 경우 외에 이 대속죄일이 왜 정결함을 필요로 하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무시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며 가정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거나 이게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것처럼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일을 하고도 고의로 정결케 되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거룩한 사물에 분별 없이 접촉할 때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을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회개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대속죄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을 왜 설명을 드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죽음을 명쾌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접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것을 가정한 것을 계속 더럽혀 오게 되면 그것이 대속죄일에 그 죄가 완전히 속해지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보겠습니다. 23장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행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온전히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영어는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죄가 만약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왔을 때, 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 죄가 여전히 있게 되면은 그 백성은 그 죄로 인해서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완전히 속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나가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백성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이것이 왜 지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되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 7장은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의 얘기가 나옵니다. 7장 25절에.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면,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 일이 있는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5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나입니다. 이 작은 뿔이 행한 일이,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하겠지만, 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 성소를 허물은 일을 이 작은 뿔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표현되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그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일은 결국 그들의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일을 대속죄의 심판을 통해서 정죄되는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서도 없이 얘기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란하지 않도록.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제물을 옮겨졌습니다. 그 피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휘장에 뿌림으로 하면서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회개한 죄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집니다. 예수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옮겨져서 그것이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자기가 십자가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중보의 속죄 봉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지상성소에서 이 정결이 그것으로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하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의 실제적인 정결도 그게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혜택을 받는 것을 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얘기를 했죠. 제가 히브리서 9장에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이 성소봉사, 지성소봉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죄가 속죄함은 이루어지만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영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심판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그 죄가 온전히 정결이 된 사람들에게 이 속죄가 온전한 속죄가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 7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백성들에게서 얹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심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일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또 지나면 넘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소 정결은 인간의 죄가 속죄가 되고 또 그 죄로 말만 더럽힌 성소가 온전히 정결이 되니 온전히 성소도 정결이 될 때 그 모든 일이 성소가 정결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성소 봉사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고 또 성경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분께 모든 죄를 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어떤 거룩된 삶이 영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허지로 돌리지 않고 그 말씀에 주신 그리스도의 그 봉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중보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그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고 이루시기 위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속죄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그 정결한 몸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셔서 주 앞에 참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오늘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